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앙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데, 하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의 팔자가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인생을 살펴보면 있지도 않은 전생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불행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행복한 사람, 알고 보니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불행한 사람, 알고 보니 매사에 원망하며 부정적인 사람이라든가, 무엇인가 그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행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그리 사람들이 쉽게 불행에 빠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선 불행은 불행을 선택하며 살기 때문에 그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불행한 겁니다. 이 척수인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10%의 일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 90%의 일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이란 나에게 이루어지는 10%의 일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 90%의 일로 이루어진다. 이게 팔자 타령보다 훨씬 더 현실에 맞는 진리입니다. Life is equal to 10% of what happened to me plus 90% of how I react to it. 10%, 나에게 이미 주어진 10%,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10%, 그것 때문에 인생이 결정되는 것 아니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 그것이 90%나 되는 것인데 그 90%나 되는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10% 속에 있는 조상을 탓한다거나 있지도 아니하는 팔자를 탓한다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90%가 넘는 선택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좀 더 진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불행한 사람들은 바로 스스로가 불행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We are the workmanship of God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나를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멋지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내 주변을 돌아봐 다 괜찮은데 나만 이렇지 않은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불만을 품고 살도록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 불행의 의식을 심어주는 못된 근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죄성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언제나 불행을 거부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 그에게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에게 합당한 복을 받아 사는 것뿐입니다. 나도 나에게 합당한 복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옆에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삶은 대부분 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불행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처럼 자기 불행을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Why did you make me like this?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Oh man, who are you talking back to God? 네가 누구시겠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덕백하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모를 주시면서 이 미모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또는 돈을 이만큼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면 대단한 힘이나 대단한 능력을,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한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너한테 주었으니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생의 행복을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위대한 선물을 하나씩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복하도록 만드는 능력,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물질도 행복하게 사용하고 그 믿음도 권세도 미모도 내 자유도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행복하게 사용하라고 주님 기대하시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향락을 선택했다. 내가 남자를 몇 번씩 몇 명씩 선택한 것이다. 너는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내가 선택한 것이다. You choose it. 남에게 탓하지 말아라. 너의 불행은 내가 남보다 못해서라기보다 내가 무엇이 없어서라기가 보다는 내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해서 지금 불행한 지경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를 선택해서 내가 마시면 다시는 인생의 행복에 목말라하지도 않을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것들 속에서 불행을 찾아 불행을 바라보고 있는 눈, 그 선택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어느 도시에서 수천 명이 그 연설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정신을 집중해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서 있던 13살 난 소년 하나가 딱 피곤해서 그래서 하품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자가 딱 그 장면만 찍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경청하는 수천 명의 청중이 있었건만 그 기자는 하품을 하고 있는 그 소녀에게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조지 부시가 연설하는데 13살짜리 꼬마도 하품을 하고 있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저는 그 신문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찍을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것만 그 카트만 찍어가지고 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서 무엇에 집중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꺼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행복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해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생 사는 동안 불안해하고 낭망할 만한 그런 일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낭망하는 쪽을 선택해서 불행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의 믿음, 그의 도우심을 인해서 내가 찬송하며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불행만큼은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면 모든 것이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선택해야만 됩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선택해서 그것에 짓눌려 수고하며 사는 것, 그것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수고와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그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믿음이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거부하고 나를 편히 쉬게 해주시는 주님을 선택하는 지혜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아침 순간순간마다 불행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고 언제나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보통 불행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학대하는 사람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귀한 그릇인가 천한 그릇인가, 귀한 존재인가 천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그의 행복에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설계를 하셨는데 그 목적이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전에 어느 분 연락을 받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힘들어서 아주 애를 씁니다. 그 숨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에도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장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잡고 그 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확인시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이 정도 그릇으로밖에 알아주지 않는가? 주변 사람들을 분노하면서 지금껏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채로 내 인생이 녹슬어가고 있는 것,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소진되어 가고 이제 자기 인생 얼마 남지 아니한 것,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천년만년 살 줄 압니다. 얼마든지 내 생명이 장구하게 남아있는 줄로 압니다. 머지않아 내 생명이 다 되는 순간 뒤늦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너까지 나를 무시하냐? 나를 왜 이 정도로밖에 모르냐?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줄로 아느냐고 서로 도토리기 키재기 하듯이 떠들다가,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출세했다고 그러면, 야, 그 자식 내가 고등학교 나한테 억수로 맞던 자식인데, 그렇게 하고 웃고 맙니다. 사실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그는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를 학대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남모르게 마음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엉뚱한 스트레스를 자기로 학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과음을 하면서까지 학대하고 과식을 하면서까지 자기를 학대합니다. 이런 자기 학대 때문에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어도 그는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거룩한 목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는지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내 시간, 내 물질, 내게 주신 재능,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얼마나 많이 쓰임받고 있는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내 삶이 충분히 쓰여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벌써 2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노스리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지진 나고 난 다음 우리 교인들 집에 가보면 부엌에 찬장마다 쓰지 않고 보기 좋게 장식품으로 잘 올려놓았던 커피잔들, 자기 남편에게조차도 한번 따라준 적이 없었던 그 귀한 찻잔들 몽땅 다 부서졌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전시용, 과시용 비싼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집집마다 하나도 안 깨진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무 때나 막 쓰는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도 안 깨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런 그릇인데 하고 자기를 높이 올려놓으면 한 번 쓰여질 기회도 없이 그만 몽땅 깨져버리고 맙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높이 올려놓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그 인생의 행복은 순식간에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귀천 따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거기에 그 인생의 불행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독일의 비스마크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원수 장군 아닙니까? 그 원수 장군의 복장, 그 빛나는 훈장들과 공작털이 달린 멋진 옷을 입고 그가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야, 비스마크 온다고 비스마크를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집에다 벗어놓고 허름한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혹 알아봐도 별로 시큰둥하고 지나가곤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옷장에다가 그 유니폼을 벗어서 걸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옷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이 유니폼아, 네가 비스마크냐? 내가 비스마크냐? 그랬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옷 걸어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옷 때문에 내가 불행한 줄로 생각하고 자기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옷 때문에 옷이 헤어져서 옷이 형편없어서 자기 인생이 비참한 줄 알고
자기를 비관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내 옷에는 왜 훈장이 없는가? 공작 같은 아름다운 화려함이 왜 없는가? 자기 옷 때문에 그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옷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옷을 벗고 아무것도 안 입었지만 주님께서 그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복음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보배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귀한 존재, 귀한 가치를 갖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 옷이나 그가 앉아있는 어떤 의자에 있는 것 아닙니다. 불행할 이유들, 비교의식과 자기 학대를 제거하는 이 소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대로의 나를 그 위에 쓰고 있는 옷이나 그 앉아있는 의자의 자리가 아니고 나를 지어주신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깨어질 그릇이었는데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질 뻔했었는데 뜻밖의 그릇에 영광의 그릇으로 주의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다 깨어질 그릇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뭐 돈 좀 있고 잘 먹고 잘못 먹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나는 다 포기하고 깨져야 될 하나님 진노의 그릇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난 나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나의 나된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좋은 자동차를 타서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나된 것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배려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절대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를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보세요. 돈 50불을 주고 산 물건은 50불짜리 물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짜리 인생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만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큼이나 위대한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일, 이제 그만 멈추고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만큼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을 지나가셨을 때 일입니다. 미친 사람을 거기서 만났는데 돌로 자기를 긁고 찢고 피를 내고 그 사람들이 보다 못해 그를 쇠고랑이로 묶어서 거기에 있게 한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실 때 귀신이 물러가고 그가 깨끗해졌습니다. 그 순간 자기 학대 행위를 멈추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봐라, 저기 전에 자기를 학대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전에 자기를 학대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체험하고 자기 학대 행위를 멈추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에 자기
학대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학대하던 생활을 멈추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살 만큼 값 주고 여러분들 그 귀한 값을 주고 지불하실 만큼 그래서 사실 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직 한 번밖에 못 사는 유일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작품이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지 마시고 어찌하든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 소중한 것이니만큼 주님께 많이 쓰임받도록 열심을 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